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이웃과의 관계도 살피라고 그 정신이 내포되어 있어요. 왜? 성찬 예식을 행함에 있어서 굳이 이웃과의 관계를 살필 필요는 없어요. 쟤하고 나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나 쟤하고 같이 떡 안 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주님과의 관계지. 근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 때문에 이것을 언급했다 그랬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찬 예식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 지난 시간 한번 봤지만 한 번 더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웁니다. 자, 이 모임은 성찬식 모임입니다. 그다음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여서 성찬하는 건 좋은데 성찬식에까지 와서도 분쟁을 해? 파당을 나눠? 끼리끼리야? 그러면 하지 마. 그런 의미예요. 아니 성찬식 와서까지도 끼리끼리 먹고 마시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의 딱 떡과 잔,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장소에 와서 분쟁을 해? 니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너는 뭐 아볼로파, 그래? 먹지 마, 니들은. 그 다음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성만찬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건데 성만찬 하기 전에 먼저 떡과 포도주를 그냥 사전에 다 갖다 먹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취해 있는 거예요. 성찬 하기 전에 야, 저 아볼로파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먹어 치우자. 아주 웃겨.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는 아주 그냥 몽둥이를 들고 시작하잖아요. 그 파당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치고 파당 없는 교회가 뭐 몇 교회나 있겠어요. 응? 네. 그 다음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공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빈궁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일당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 자기 일 다 하고 올 거고 돈 많고 거드름 피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미리 와서 이 짓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려고 보니까 없어. 이게 무슨 성만찬이에요. 성자 붙이면 안 돼, 이런 거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이지만 너희들 사람 간의 관계도 한번 확인해 봐라 그 말이에요. 파당, 분열, 끼리끼리 하지 마. 바울의 말이 그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자,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 말은 하나예요. 사람을 사랑하거나 동물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다 어디 사랑해도 똑같은 사랑밖에 없어요. 다른 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냥 사랑 갖고는 앞뒤 좌우 문맥을 봐야지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알지. 우리 한글 갖고는 몰라요. 근데 헬라어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형제나 친구 간의 사랑 필리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스톨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주요학교도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이지 동성은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무슨 동성이 사랑이 있어. 동성 간에는 필리아예요. 서로 친구지. WEAWCC 고인간들은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동성애 인정하는 단체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심판한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소돔이라는 뜻이 동성이라는 뜻이라니까.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제일 무섭게 취급한 그 죄가 남색, 동성애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소수를 뭐 보호한다니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편안한 거 아니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 그것도 막 우리도 막. 진리는 그런 거 없어요. 진리는 하나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요번 주일날 설교할 거예요. 그때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로 물었다 그랬지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보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지금 뭐가 뭔지 몰라, 이 친구는. 뭐가 뭔지 몰라. 어디 감히 아가페를 거기다 자기가 대. 아니, 얼마 전에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고 숨어있던 사람이 무슨 아가페로 사랑을 한다 그럴까? 아주 웃기죠. 그 예수님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말고 너한테 내 개인적으로 물어볼게. 너 진짜 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사랑해?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베드로의 성향상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 중에서 자기가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제자들이 쫙 있잖아요. 그 제자들 앞에서 폼을 한번 잡고 싶은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야, 그럼 네가 나를 형제 같이는 생각하니? 형제 우애 그만한 사랑으로 그런 사랑은 네가 너한테 있는 거니? 그랬어. 그랬더니 그때서야 베드로가 머리를 극적 하는 거지. 이게 뭐야? 왜 아가페 사랑으로 나가다가 왜 필레오 사랑으로 나한테 묻지? 근심했다, 근심. 첫 번째, 두 번째 근심해야 되는데 거기는 근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필레오를 모르니까 근심을 했거든요. 이제 뭔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도 주님, 제가 예수님을 친구로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조금 이제 자기 자신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보면은 아직 멀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 그랬어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매달릴 거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예고한 거예요. 베드로 십자가에 죽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거꾸로 죽죠. 그 예수님 말을 듣고 그 굉장히 엄청난 말이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저한테 너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거라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가 바로 나온 반응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 그건 알겠는데요. 얘는요.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얘는 어떻게 죽어요? 그랬다니까. 그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그 제자는 그 제자 갈 길이 있고 너는 네 길이나 생각하라고. 베드로가 끝까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과오좀 세우려고 대답한 거에 불과하다. 이걸 갖고 무슨 베드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많어. 즉 베드로 찬양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사랑이니까 다 똑같은 건지 아는데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니까. 네 번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해요.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어요.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 말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생명이 있는 거니까. 이 믿음은 천국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있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시민권, 천국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기업, 천사들을 우리가 거느려,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해. 이야,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사랑은 세상에서 시작한, 주님을 알고부터 이제 시작한 그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 하나님과 이웃사랑은 두 팔을 가진 한 계명이라 그러잖아요. 같은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 가서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거기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서 무슨 소망이 뭐가 필요해요? 갔는데.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계속된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 자, 이 그림을 먼저 볼까요? 자, 하얀 색깔의 왕관을 쓰고 계셔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머리가 둘이잖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선물을 선물이에요. 왜 선물 포장했잖아요. 선물을 주셔서 선물이 뭔가 하나님의 일꾼들, 목사, 선교사, 선지자, 사도, 교사 다 그 선물. 근데 이 선물들에게 같이 준 게 뭐냐? 말씀이. 너희들은 말씀에 따라 가르치고 말씀에 따라 살아라. 그리고 동일하게 섬기는 역할은 섬김이에요. 선물들은 교회 일꾼들이에요.
우리가 왜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이제 그런 걸 좀 보겠습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25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 그림 25, 목적과 선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두 가지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냈잖아요. 왜?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른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소명.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셔요. 강아지에게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강아지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없어요. 강아지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 이사야서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선물들이에요. 선물들. 목사와 교사는 단어가 두 개인데 이게 복합 단어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목사도 가르치는 자고 교사도 가르치는 자고. 사도 지금은 없죠. 근데 이제 그 사도교라고 있어. 사도교. 또 대전에 가면 사도교, 또 신사도교. 그리고 뭐 베드로 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남들이 안 하는 거 새로운 거 해야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뭔가 싶어 따라오니까. 선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준 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 보내주고 그냥 교사 세우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자의 삶이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겸손해라, 온유해라, 인내하라, 용납하라. 너희가 하나 되게 한 거 아니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지켜라. 마귀는 그걸 계속 분열시키려고 하는데 너희는 그것을 분열되지 않도록 너희가 지켜라. 지키는 게 쉽지 않으니까 힘써 지켜라. 이렇게 힘써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러는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왜 그런가 하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2인자였지만 여호수아의 활동은 그렇게 심약한 사람인데 모세가 죽어서 자기가 앞장서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갔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우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의 그 성품에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열자마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해. 강하고 담대해. 이걸 여러 번 얘기한다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역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지켜라. 힘쓰지 않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이 언제 깨질지 몰라. 너희가 힘써도 지켜야 돼. 마귀란 놈이 그 놈이 보통 놈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온유하라는 거는 부드럽다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부드러운 거는 온순하다. 그게 부드러운 거고요. 온유하다는 것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사람 생각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잘 길들인 짐승이 주인 앞에서 꼬리 내리고 그냥 복종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헬라어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선불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유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직분자들을 사명자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는가? 각 교회에 보내셨는가? 왜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복음 전환자를 세우고 그랬는가? 세 가지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목적이 아니면 일꾼 세우면 안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막 외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일꾼들을 막 세워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었어요. 선배인데 교회도 뭐 그렇게 일꾼이 많은 교회도 아니에요. 한 200명 정도니까 무슨 2년에 한 번씩 막 10명씩 막 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럴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평신도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선배 목사가 믿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자기 뭐 평소 생각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툭 얘기를 하더라고. 이번에 우리 교회 뭐가 좀 필요해서. 이야,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필요해서 일꾼을 세워? 그 뭐가 필요하냐? 목사 자가용도 바꾸고, 뭐, 교회 뭐 좀, 인테리어 내지는 뭐 좀 수리 좀 하고, 평소 때 예산 갖고는 안 되니까. 일꾼 세워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돈 내라 그래가지고 하나 좀 해야지.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정해줘요. 장로 임지 얼마, 권사 얼마, 안수집사 얼마.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혼날려 그 짓 하는 몰라요. 그 매관 매직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일꾼 세우라 그랬어요?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데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일꾼을 세웠는데 뭐 교회 차 하나 바꾸려고 일꾼을 세워? 저는 삼천포에서도 일꾼 세울 때 돈 받은 적 없고요. 행복한 교회 익산에서도 일꾼 세울 때 얼마나 돈 미리 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는 안 했어요. 복음이 없어도, 제가 온전한 복음이 없어도 그런 짓거리는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 거 여러분 느끼는 만큼, 감사한 만큼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라. 어? 그게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뭐 500만 원이 됐든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하라. 삼천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도 엄청 많이 헌금을 하더라고. 또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이 일들을 해야 돼요. 이 일들을 해야 되는 분들이 그분들이라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꾼 세운 거하고 전혀 거리가 멀다 그러면 그거 잘못 세운 거라니까. 자, 부름받은 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목표로 자라간다고 말이에요. 목표로. 자, 요새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인생의 시간을 좀 돌려주세요. 한 20년만 돌려주시면 복음으로 진짜 아름다운 교회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이지만, 복음 없이 그냥 했던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오늘 그림이 많아요. 근데 간단해요, 다.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자, 요거는 관리 임명. 요게 이제, 로마 황제의 어떤 그 동패고, 이거는 이제 어떤 관리 임명할 때 황제의 이름으로 임명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은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뭐든 간에 다 대통령 이름으로 임명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장들은. 그 장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시장 이름으로 나오겠지만은 구청장, 시장, 이런 사람들은 다 대통령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관장. 그 다음에 전쟁, 군인이죠. 건물, 집 짓는 거고요. 요거는 돈 관리하는 거예요. 요런 일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 때 했으니까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그렇다고 쳐요.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강원도까지. 불러 모아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자, 금년도 우리나라 어떤 재정 정책은 이렇다. 의논할 수 있고, 금년도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렇다. 의논할 수 있죠.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방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국방에 관한 문제는 이렇다. 의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어떤 사람들, 요직에 이런 사람들이 임명될 거다. 이런 것들을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하거나,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사람이 이 사람도 불러다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또 의논할 수도 있고 그래요. 요렇게 하는 요 시스템이 에클레시아예요. 시스템이 에클레시아예요. 사람이 아니고 요 시스템이 불러서 회의하고 보내서 그대로 하라고 보내는. 화살표가 양쪽 다 있잖아요. 그죠? 화살표가 양쪽 다 있다는 얘기는 부르기도 부르지만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 있는 곳에 가서 뭐 하라고? 행하라고. 행하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경상도 부동산 계획은 이렇다. 전라도 재정은 이렇다. 이 한도 내에서 해라. 충청도 뭐 여러 일꾼들은 이렇게 임명해라 이렇게 했는데 가서 그 상부 지시대로 안 하고 자기네 멋대로 하면은 그 잘려요. 요게 에클레시아예요. 여기. 자, 그럼 무슨 의미인가 봅시다. 1번.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헬라의 어떤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논의하고 그 문제에 대해 투표하거나 행동 지침을 정하기 위해 모였던 그 단체. 일컫는 명칭이었다. 단체인데 이러한 시스템으로 모이는 단체를 말한다고 말이에요. 모이고 보내고 모이고 보내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우리가 어디 가서 교육받으러 가서 교육만 받는 거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교육받은 대로 반드시 행해야 돼요. 그게 전제가 되는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단체.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이 말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에는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이들은 주로 관리를 임명하는 일, 전쟁을 수행하는 일, 건물을 짓거나 보수하는 일, 재정에 관한 일들을 논의하고 실행했다. 그러면 에클레시아의 중요한 사명은 뭐냐? 중앙에서 부르면 반드시 와야 되고 중앙에서 결정된 내용은 반드시 시행해야 돼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옛날 헬라 같은 나라는 이런 거 안 하면요 아주 무섭게 처벌했어요. 그러니까 그 큰 나라들이 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하 수평 관계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 단어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왜 교회라는 데로 썼느냐? 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에다가 접목시킨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은 후 흩어져 가지고 받은 것을 증언해야 하는 모임이에요. 요게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우리는 1번만 생각해. 아,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모임. 다 요것만 알고 있어요. 요것만. 그건 에클레시아가 아닙니다. 그건 반쪽이지. 우리가 모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훈련이 되었으면 흩어져서 받은 것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증언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제대로 된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니까 이단 생각이 나는 거죠. 아니 그것들도 웃겨. 무슨
지네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다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 동네 가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것도 있대. 그 이단 아니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게 이단들이 아주 이런 것은 무슨 이름에 대한 무슨 특허권 없나 몰라. 이거 막 이단이 쓰면 되겠어요, 이거? 그것도 하나님이 교회 하나님은 또 여잔데? 아유, 꼴도 아니야, 진짜.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꼴도 아니야, 여기가. 남편은 술 먹고 밥 먹다가 배 터져 죽었는데, 복통으로. 근데 그 하나님이 또 뭐 부활한다네? 아, 이게 여러분, 종교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요, 이성과 뭐 육신적인 것으로는 도대체 이거는 헤아릴 수가 없고요. 그 영적인 부분이라 그래요. 영적인 문제라. 영이 잘못돼 버리면 지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불쌍하잖아요. 자, 세상의 직업을 보면은 청소하는 사람의 관리인, 사찰, 이 옛날 용어인데, 교회 사찰이라고 있었죠. 사는 집사, 집을 이제 관리하고 관찰하는 사람들, 사찰이고. 요거는 과학자예요, 과학자. 요 음악가고요, 예술인. 요거는 기술자예요, 공장에서 기술자. 요 농부네요. 직업은 다양해요. 빈 거는 이 외의 직업이 여기 무궁무진해요. 나의 직업을 넣어보는 거죠. 뭐. 저는 목사고, 또 뭐 요양보호사도 있을 거고,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 부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요 믿음을 갖고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모든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어떤 건물이 아니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이 중심에 이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느냐. 그 주님을 품고 나가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아프리카에 사는 검은 사람이든지 호주에 사는 백인이라든지 뭐 누구 어디든지 이러한 믿음으로 산다면 나라와 직업을 초월해서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늘의 문이 딱 닫히면 그게 천상교회다. 천상. 하나님 나라 교회. 거기는 무슨 직업 구분이 필요해요. 무슨 나라 구분이 필요해요. 나라는 천국 하나님 나라로 통일됐고. 자, 그러한 그림이니까 봅시다. 그림 25b 하나님의 교회. 교회와 건물.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공동체다. 하나님은 모여진 공동체를 훈련시켜서 파송하신다. 그러니까 직장이 파송지예요. 직장이 파송지라고요. 거기 가서
우리 성도들은 할 일이 있어요. 당당하게 사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는 구분이 없어요. 관리인이든 과학자든 음악인이든 기술자든 농부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럼 거기가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빨리빨리 흘러가죠. 자, 요거는 사탄의 교회입니다. 잘 보세요. 그림은 똑같아요. 그림은 똑같아요. 근데 아까 그림하고 뭐 다르죠? 이거랑 이 사람들은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 있죠? 근데 이 사람들 안에 누가 있어요? 고놈이 있어요. 고놈이. 우리 안에 복음이 없는 사람은 나머지는 다 요놈이 있는 거지 뭐. 율법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요놈이 있는 거예요? 요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갖고 큰 난리를 치고 싸우지. 속으면 안 돼요. 율법은, 복음이 없는 율법은 그 사탄의 거예요. 복음이 있는 율법이 그리스도 율법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러고 아까는 보면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손든 건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근데 요거는 전부 다 자기중심. 마귀는요, 이따가 나옵니다.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사탄의 교회인데, 자, 프린트 보세요. 사탄은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소유하고 계신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고 진화론 등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낸다. 루터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을 한 필의 말에 비유한다면 그 잔등에 지어진 안장에 누군가를 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태우든 사탄을 태우든 둘 중에 하나가 앉아 있다. 인간을 한 필의 말에 비하면 하나님이 탔느냐 사탄이 탔느냐. 왜? 탄 사람이 말을 좌지우지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조종을 받느냐 사탄의 조종을 받느냐. 넘기시고. 그렇다면 내 안장에는 누가 타고 있는가? 내 안장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타고 계셔야 하는데 혹시 내 안장에 하나님과 사탄이 번갈아 타고 있지는 않는가? 요거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조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미혹에 떨어져 가지고 그 사탄의 조종을 받으며 살 때가 혹시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복음으로 살지만 영적 싸움이 끝이지가 않아요. 계속 싸우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왜 그럴까? 당연한 것일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게 당연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러나? 우리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너희가 빛을 받았다는 얘기는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빛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면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견디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영적 싸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싸움이라는 거는 서로 상대가 있어야 싸우는 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전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탄이 지배하는데 싸울 게 뭐가 있어? 그거는 영적 싸움이 아니라 육적 싸움이지. 빌립보 1장 29절 3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고난도 같이. 왜? 은혜가 없으면 고난을 못 이기니까.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도록. 근데 나만 그러느냐? 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 싸움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물질적 싸움이 생긴다. 그건 다른 거예요. 영적 싸움하고 물질적 싸움하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 물질적 싸움은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육신적 싸움은 우리가 잘못 살아서 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려고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큰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죽음을 앞둔 싸움까지 있잖아요. 큰 믿음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싸움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었네요, 바울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 싸움 중에서 영적 싸움 말하는 거지 무슨 바울이 무슨 세상 사람하고 싸우는 거 그거 얘기하겠어요. 영적 싸움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선한 싸움이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화근을 만들어가지고 막 싸움 나는 거를 무슨 선한 싸움이라 그래요. 선한 싸움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영적 싸움은 사탄과의 전쟁을 말한다. 이 싸움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후부터 시작된다. 그 전에 거는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2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싸움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광야에서 고생을 죽으라고 했으니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와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거기가 100배 더 힘들었죠. 광야는 걷기만 하면 됐어요. 걷는 힘드는 거 있어요. 거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이 없으면 안 돼요. 가나안은 주님 품을 의미하는 천국이잖아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게.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은.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때부터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는 거는 대장이 우리 안에 계시죠, 대장이. 대장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까짓거 전쟁이 있어도 우리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니까. 아니, 은혜 안 주시고 고난 주면 우리 다 죽어요. 세 번째, 영적 싸움은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으로 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잘 싸우면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니까 의의 멸관이 있듯이.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는 영적 싸움도 있지만 영적 싸움이 아닌 것도 있어요. 영적 싸움인 건 또 영적 싸움이 아닌 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악한 것들이 물러가요. 같은 물질의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물질의 고난을 주는 사탄의 계략도 있어요. 무조건 물질이 어렵다고. 그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제일 약한 부분이 물질이기 때문에, 건강이기 때문에 그걸 막 건드려가지고 욥처럼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게 하고 막 그럴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가 와요. 이거는 영적 싸움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 쪼였던 것들이 풀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건 많아요. 근데 요거는 영적 싸움으로 준 게 아니고 네가 잘못 뿌려놓은 거 네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네 스스로 만든 거야. 그런 거 빨리 주님 앞에 뭐하고 자백하고 빨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야죠. 그 용서를 구할 거하고 믿음으로 싸울 걸 구분 못하면은 우리가 거꾸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윤재 목사를 내가 좀 믿음을 좀 키워줘야 되겠다 싶어갖고 요런 거 저런 거 어려움을 주는데 제가 만약에 판단 잘못해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또 하나님이 고윤재 목사가 뭔가 잘못했어. 말을 잘못했든 뭘 잘못했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좀 줘요. 깨달으라고. 근데 그걸 또 제가 또 하나님이 내 믿음의 그릇을 더 키우려고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저 어떡하지? 이럴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기도하셔야지 분별돼요. 예. 세상 말로 번지수가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우리. 사탄은요, 하나예요.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정. 돈, 좋아. 그죠? 좋죠? 돈, 스포츠. 저는 한화가 좋았는데, 한화가 졌어요. LG한테. 우리 동생은 35년 LG맨이라 걔는 무조건 LG인데 앞에서 또 하나 또 다르면 또 형제간에 싸울 것 같아서 말은 안 했는데 하나 이겨라 왜 그러냐면
하나는 20년 동안 우승을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 근데 LG는 바로 전에 했잖아요. 2연승을 한 거예요, 지금. 우승을 2번. LG가. 관공서, 국가. 나의 일터, 나의 교육 현장, 공부하는 거. 졸업장도 따고, 뭐, 수료도 하고, 뭐, 또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우리의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가족 없어도 외롭고, 돈 없어도 힘들고, 이런 걸, 스포츠, 여가예요. 여가를 모르는 사람은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고, 정부가 없으면 공산주의 되는 거고, 일터가 없으면 어떻게 가난하지. 그래도 배울 만큼 또 배워야 되고. 여러분 앉아있는 것도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가서 무슨 뭘 따야 돼. 저도 수료증 줘요. 뭐든지 배우는 게 좋아요. 근데 사탄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너 다 해. 다 하는데 내가 너를 1등으로 만들어 줄게. 네가 최고로, 너를 내가 최고로 만들어 줄게. 누구한테만 하면 나한테만 잘 보여. 근데 나한테 잘 보이는 게 뭐냐? 무조건 너 중심으로 살아. 가족도 자식이고 아내고 네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네 중심으로 살고, 돈도 네 중심으로 쓰고, 공부도 네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이런 식으로 사는 건데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삽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가장 멋진 부분은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 처음에 무슨 그림인지 안 보였거든. 그 새끼가 웃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살면은 요 놈은 웃어. 좋다고. 아이고, 내 뜻대로 잘 사네. 속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사탄의 미소. 사탄은 자기가 악한 자라는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 절대 공개 안 하죠. 숨어 있어요. 오히려 미소를 띠며 자기가 광명의 천사인 양 위장한다.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거짓 것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 이상한 일 아니야. 왜?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 그리스도 일꾼으로 가장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는 얘기는 흔하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흔해요. 복음이 없으면은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면 다 사탄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주님인데, 복음이 없다는 얘기는 주님이 안 계신데 어디다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께 충성한다고 말은 하지만 충성할 분이 자기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와, 이거 비극이죠. 그래서 언제 밝혀지느냐? 그들의 마지막에 밝혀져. 야,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간다는 거는 진짜 꿈에도 모를 거예요, 꿈에도. 근데 딱 죽어보니까, 이거 어디야?
속으시면 안 돼요. 뭘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 예수님 열매를 보면 안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 있느냐?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 있느냐? 그들의 열매를 봐라. 열매 보면 알잖아요. 열매 보면. 평생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면서 지역마다 지교회 세워가면서 돈을 800억이나 무슨 비자금으로 꼬불쳐 놨다가 들키가지고 그 돈 관리하던 사람이 자살을 해버리고 열매를 보자고 열매. 열매. 청소년들을 라이즈업이라고 청소년 단체가 있어요. 청소년 학생들 여름 겨울 되면 캠프 수련회 엄청나게 합니다. 그 대표가 도둑놈이잖아. 이번에 다 드러났죠. 사기꾼이고 여자애들 성폭행하고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놈이 그런 놈이니까 애들은 그냥 재물이지. 좀 정신 좀 차리라니까 교회들이. 아니 자기네 교회에서 10명이든 5명이든 자기네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지 왜 그런데 그냥 무책임하게 보내냐고. 나는 그 자체가 전 이상해.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적으면 어때? 그럼 그러면은 이웃교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작은 교회들 모여가지고 어느 한 교회 모여서 하면 되지. 검증도 안 된 기관에 막 보내가지고 개판이야 개판. 아주. 아유, 이런 말 하면요 제가 끝도 없어요. 지금 심각하다고요 한국교회가. 자, 넘기시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까? 요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최고로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요런 말을 듣고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미친 소리지. 그렇게 하는 게 요런 데 빠진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지나 먹지 못 남편까지. 아유. 이 병신은 또 왜 준다고 또 먹어? 아유, 하여튼. 아유. 참. 아이고. 사탄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너 잘 돼. 너 성공할 거야. 아니, 네가 일단은 잘 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강대상에서 이러한 정신 가지고 전하고 있다고 목사들이.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 없는 교회는 독약을 먹는 거예요. 독약. 저는 자다가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론적으로만 말한다 그러면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의 제 모습을 제가 알고 있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복음으로 사는 저의 모습을 제가 아니까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이 되니까 그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세상의 방법들입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나 위주로. 근데 나 위주로 요것도 내가 돼야, 요것도 내가 먼저, 요것도 그렇게 살면은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요 그림 뭐예요? 요 그림. 우리 고목사님 알 것 같아. 요 그림 무슨 그림이에요? 쥐어낸 거예요, 쥐어낸 거. 자기를 조여들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죽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이 세상의 방법들. 사도 요한은 세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는 속세를 떠나서 은둔하거나 수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 세상 사랑하지 말라를 못 살 거야. 결코 그렇지 않다. 피조된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근본적으로 악하지 않다. 여러분, 돈이 무슨 중성이에요, 중성. 어떻게 쓰느냐가 그렇지 중요한 거지. 돈 자체가 그게 무슨 성이 있어요? 바르게 쓰면 선한 거 되는 거고 악하게 쓰면 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서 교만하다가 땅으로 쭉 가는 사탄이 세상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이제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그놈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어떻게? 사람들은 사탄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 안목의 정욕으로 살고 이생의 자랑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정욕도 이것도 무섭습니다. 여기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에는 그 성적인 게 포함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보는 대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 자랑할 게 많은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와, 우리 집 자랑할 게 너무 많다.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니까 왜? 네가 최고야. 딴 사람 다 잘 되고 네 바보 되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너 알아주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하면 이 요한일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갖다 버리라고 안 했어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물질이 없으면 구하라 그랬어요. 누가 도움을 주면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면 죽는다. 사랑하지 마라. 네 마음을 돈 아래로 들어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이다. 자,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자, 머리, 지체.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몸 안에 들어와 있네요. 이 말은 가정도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여가생활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가 생활이라 그러면 도박 같은 거 안 하겠죠. 그죠? 그게 주님을 위해서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인데 뭐 폭탄주 먹지 않겠지.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나라에 우리가 법에 따르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 손끝이 아픈 것도 머리가 알고, 발가락 아픈 것도 머리가 알고, 이 속에 배가 아픈 것도 머리가 알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적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부분을 머리가 다 알잖아요. 그거를 인식하고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이러고 살았잖아요. 사람이 안 보면 얼른 해버리고. 지금은 그런 짓 못하지.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뭐 사람이 보나 안 보나 그게 뭐가 중요해?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작은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느냐?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족을 가정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네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뭘 어떻게 그 하나님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복음이에요. 요 그림만 우리가 딱 머릿속에 가슴속에 갖고 살아도 우리가 격길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자, 볼까요? 7번 그리스도의 몸.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 몸이라고 했다. 성경 구절 참고하시고요. 넘기시고. 자, 인간의 몸. 몸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들과 지체들을 가지고 있다. 어둡고 따뜻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1.36kg 정도의 둥근 덩어리 뇌가 1.36kg래요. 이 머리 전체가 아니고 뇌. 근데 그 뇌가 온몸의 움직임을 지시하는 거예요. 이 머리, 이 껍데기는 그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단한 걸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고. 이 안에 뇌가 있어요. 1.36kg. 가볍죠? 그게 우리 온몸을 움직이고 지시하는 거예요. 몸의 지체들 중 일부는 밖에 나와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지체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우리 속에 다 있어요. 몸의 한 부분이 상하면 다른 부분들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지요. 손가락 다쳤는데 다른 지체가 몰라 네 알아서 해 그러면 이 손가락은 평생 안 나요. 같이 도와줘야지 이게 낫지. 병원을 가줘야 되고 한쪽 손이 도와줘야 되고 몸의 어떤 지체도 그 지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나님은 몸의 모든 지체가 다른 지체를 섬기도록 만드셨다고 왜 밑으로 빠졌냐? 여러분 5번째 잘 보셔요. 몸의 어떤 지체도 그 지체를 위해서 그 자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자, 눈을 다쳤어요. 눈이 자기를 고칠 수 있어요? 안 돼요. 손을 다쳤어요. 손이 이 손을 고쳐요? 이 손이? 다른 손이 고치지? 희한하죠? 이 몸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의 모든 지체가 다른 지체를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다른 지체가 안 생기면 그거 죽어요. 발가락 하나 다쳤어도 그냥 놔두면, 왜? 발가락 다쳤으니까 네가 알아서 고쳐. 아니, 다리가 병원으로 가져야지 고치지.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고쳐요? 그냥 썩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동일하다고 말해요. 지역교회는 로컬 처치라 그래요. 지역교회. 예사랑교회, 은혜교회, 다 지역교회잖아요. 지역교회는 각계각층의 직업과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는 기술과 재능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만드실 때 각 지체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도록 하셨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다영 집사님이 아프다, 힘들다,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면 이다영 집사님이 아픈 거 본인이 해결해봤자 자기가 자기밖에 못 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이렇고 이렇게 다양하게 도와줄 때 힘을 얻는 거예요. 고윤재 목사가 막 지쳐서 막 쓰러지려고 그런다. 지쳐서 쓰러지는데 나에게서 무슨 에너지가 나오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제가 다시 일어나듯이, 하나님은 왜 교회를 지체라 그랬느냐? 몸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듯이 교회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다른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겪는데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어요. 이거 쌤통이다. 저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못 일어나.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시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사탄이 차지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난 사탄 없어요. 내가 주인이지. 그래, 네가 주인이, 사탄이 주인이야.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 그림이에요. 마지막 그림. 살아있는 돌들로 지은 성전. 이게 지금 벽돌의 집전이고요. 에베소서 2장 끝부분, 벽돌 한 장 한 장 성령 안에 세워져 가는 건데, 성령, 말씀, 성례 중심으로 온 공동체.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 모아서 집을 짓듯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파트 교환 봅니다. 구약의 성전은 단 하나뿐이다.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포로 이후에는 수르바벨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 당시는 헤롯 성전인데 하나예요, 하나. 고장소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보수했고 부분적으로 건축했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성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가 헐어 내가 세울 거야. 너희가 나 죽여도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이 이 말씀이셨구나. 베드로는
산돌이신 돌이 살아있네, 그죠?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성전이죠. 저나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고윤재 목사 성전, 우리 김영남 지사님 성전, 다 성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은 예사랑 교회.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하나 된 몸을 성전이라고 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참 성전이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가 답이 나오죠. 아, 성전이라니까 우리가.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참된 교회란 그리스도가 계시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했다. 아래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OX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OX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OX 아유 강의 다시 하자 오늘. 나는 내 자신이 교회다. 아 그럼 뭐 위에 거는 뭐예요? 아이고. 아니 이거는 질문이 뭐냐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건물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나는 건물과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를 선호한다. 큰 교회들. 이야, 뭐, 큰 교회들 가면, 새신자실 가면은요, 인류 예식장 같아. 아유, 피카피카해요. 막 사방이 막 유리에다가 아주, 아유.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선호한다. OX. 그럼 예사랑 교회예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마치겠습니다.